1975년에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효감 조기수 선생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박창권 선생, 그 다음에 김용훈 선생,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또 지방에는 이제 남해 쪽에 김명진 정법사님 계셨고, 호남 쪽에는 박희준 정법사님 계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참 한같이 그분이 보였는데, 그분들이 보였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하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지금 난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교회는 그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교리수도 많고 여러 가지 할인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교세도 이제 줄고 참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 뭐를 했나 하는 그런 후회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제가 주로 이제 강의한 것이 교사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많이 되겠습니다. 근데 교사의 강의를 할 때 1시간, 2시간짜리 이제 요청을 받게 되면 참 망설이게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로 강의를 해야 되겠는지 1시간에 강의할 수 있는 양이 그게 이렇게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한 뭐 대인상 평을 한다고 해도 1시간 가지고는 하다가 말게 되고, 또 그렇다고 오늘 딴 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모든 분들 얘기해주고 천도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는 그걸 이제 모든 분들 얘기해주고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사 쪽에 이제, 그러니까 교리 쪽이 아니라 교사를 통해 해주고 우리 천도교가 어떻게 나타났나 하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수련입니다만, 어제 제가 청도에서는 그 아침 인사 나누기 시간에 강의를 제가 맡아가지고 스트레스라는 강의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수련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그걸 먼저 소개를 하고서 이제 제 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서도 스트레스라는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받는 생각을 하고, 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큰 소리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됐을까 하는 그 생각을 이제 제가 하면서, 스트레스가 뭔가 하는 것 갖다 이제 사전에 찾아봤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개체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 정신적 자극이나 이러한 자극에 대해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적인 그런 욕을 퍼부었을 때, 그게 이제 정신적인 자극이죠. 그걸 주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후회가 나는 거죠. 나도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상대가 미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자연히 내 몸에서는 얼굴에 이제 그 상기가 되게지고 얼굴이 붉게 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아마 혈압이 오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스트레스가 무섭다고 하는 것은 제가 황수관 박사라고 이 강의를 참 재미있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꾸 했습니다만, 그분이 인터넷에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거기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학 시절에 쥐를 깨지고 많이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했는데 쥐를 잡아가지고 이 주사침을 깨지고 허벅지에다 팍 치게 되면 비명을 지르면 됩니다. 비명을 놔두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가서 또 그놈을 잡아가지고 또 찌른대요. 그럼 그놈은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자기를 찌른 놈이 저놈이구나 하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나타나면 도망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찔러놓고 나서 3일 만에 또 한 번 이제 붙잡는데 3일째 가니까 지가 벌써 알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우리 아들 굉장히 도망치더래요. 그걸 다시 잡아서 찔러가지고서 주사침을 찔렀더니 나흘째 되는 날 쥐를 잡아서 해부를 해봤더니 콩팥, 그러니까 또 신장이죠. 신장에 피멍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신장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신의 스트레스가 그렇게 생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분이 또 한 가지 그 예를 든 게 뭐냐니, 그 헝가리의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쥐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나니, 넓은 공간에다가 쥐를 많이 잡아놓고, 암수 다 잡아놓고, 쥐가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먹이도 잘 주고, 이러고 나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hom상 늦게 새긴 큰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서 그 앞을 지나간답니다. 그러면 그 쥐들이 놀래가지고 사방으로 뛰고 난리래요.
이것을 계속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걸 했는데 3일이 지나고 났더니 쥐가 모기가 먹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소가 되는 거예요. 모기 양이 먹던 양이 감소가 되고 5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먹질 못하더래요. 쥐들이. 그리고서 7일서부터 10일 사이에 거의 죽어버리고 말더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몸에가 이 생체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거기에 예를 또 하나 든 것이 뭐냐 그러면 친지들과 같이 점심 싸들 하던 아버지가 아들이 교통사고에 죽을 때는 소식을 그 자리에서 듣고 나서 3일 동안은 식사를 절대 못했는데 3일 후에 토하는 걸 보니까 3일 전에 먹은 음식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게. 그와 같이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현대 과학에서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우울증 같은 거에 생기는데 우울증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신장 안정제나 수면제를 주는 거지 그 치료약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 가라앉히는 그 역할을 갖고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양의 학자들이 여지까지 어떻게 했냐면 동양에서 하는 그 요가라든가 참선이라든가 명상, 뭐 기술연, 그 다음에 단전업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그러면 동양의 그 신비한 미신의 일밖에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기회에 그걸 갖다 심층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거기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그러면 심장 맥박수가 틀리게 이 심장 뛰는 게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상승되고 소화 장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밥 먹게 되면 체한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바로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인데 조절 능력하고 그거라 그러면 조절 능력하고 자유 치유 능력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인간이 만든 가장 정교한 기계보다도 더 자동화가 섞인 기계 몸이에요. 혈압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체온이 올라가거든. 그 낮추고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끔 우리 몸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혈당 같은 것도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 나와가지고 혈당 낮추고요. 이걸 몸 자체가 그걸 이제 균형하는데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깨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율치유 능력은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을 같은 거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병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뭐 치료를 안 해도 병균하고 우리 몸이 이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 그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세균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백혈구가 증가돼가지고 자연히 그거에서 맞게끔 이렇게 자동화가 잘 돼 있는데 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게 여기인데 서양 학자들이 이걸 갖다 참선을 갖다가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 결과는 뭐냐 하게 되면 참선을 갖다가 적어도 일주일 정도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게 되면 두뇌가 명석해져가지고 기억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잠을 적게 자도 피로감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역력이 증가돼가지고 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신질환 여기에 치료가 이것밖에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명상 바람이 불었다고 그래요. 한 몇 년 전인데 조선일보에 나온 게 미국의 드문 명상 바람이라는데 그런 신문 보도가 나온 걸 제가 한번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2003년에 이 8월 달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뭘 발행하니 명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 발행됐고요. 그 책이 발행되고 나서 그걸 읽은 사람들이 명상들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1000만 명이 지금 거기에 지금 명상을 한다고 그 기사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나는 게 뭐냐 그러면 명상의 방법이 이제 명상하면 이와 같이 좋은 몸에 좋다는 거에 나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명상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명상을 해야 되냐. 첫째가 뭐냐면 조용한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조용한 곳을 찾아. 과거를 쳐놓고서 필요하면 불뚝 끓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눈을 감고 명상할 때 조용한 곳을 찾아서 앉아서 눈을 감고 그러면 애부 세계와 차단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계 차단하기 위해서 눈 감으려 합니다. 세 번째가 한 단어를 골라가지고 한글에 쓰기 때문에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의미 있는 단어 하나 선정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일도 하사부서이만 이런 구호물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단어가 좋은가 자기가 필요한 단어를 갖다 해가지고 계속 반복했어요. 그게 정신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명상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수련하고 뭐 틀리죠? 거의 같은 거예요. 수련하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한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주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주문은 삼절로 돼가지고 지금지원이 돼가 그다음에 시천주저와정 영세부망을 3절로 돼가지고 이것만 계속 두게 되면 단전호흡은 그냥 된다는 거예요. 단전호흡이 껴내서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주문하면. 근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전에 그 박암 선생이 쓴 것에서 수도여론의 책보게 되면 왜 수련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완성하고 도성 독립을 하기 위해서 주문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가서 수도원에 가서 수련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련의 효과가 우린 받은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수련하면서 수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로 사람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건강의 문제를 풀어가지고서 들어와서 수련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수련하게 되면 자연히 도성 독립이 될 거고 자아 완성이 될 거니까. 그래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나고 있어. 잠깐 이제 어제 그 강의를 할 때 그 사람들 그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천도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천도교가 세상에 나온 지는 지금 157년이 됩니다. 157년이 천주교는 2016년이 되죠. 16년. 2016년 기독교가 창조된 지가 2016년이 되고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1784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포교를 시작한 지도 230년이 넘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대신사님이 득도할 그 무렵에 이미 천주교는 조선교구라고 독립이 됐을 정도로 됐어요. 그때 됐고 그 다음에 그때 신자수가 한 7,000명이 되는 게 이제 통계상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천주교가 앞섰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교는 천주교보다도 한 500년 먼저 또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역사가 2560년 전에 불교가 나왔고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교한 지는 10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들하고 우리 천도교의 역사 157년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이제 종교로서 겨우 이제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짧은 역사밖에 못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국 근대사에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보다도 컸습니다. 이게 우리 천도교가. 그래서 이 학자들 가운데는 동학의 역사를 빼면 한국 근대사는 쓸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근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동학입니다. 우리 그 천도교가 처음 이제 동학이 창조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종교계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계에. 그 변혁이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종교라고 할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온 불교, 유교, 그 천주교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에서 나온 건 무속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인사님이 묵대도 천사하고 난 다음부터 처음에는 동학계열의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자생적인 종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청림교라든가 제후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식전교는 이게 천도교에서 갈라져 나갔지만 그 전에 이제 수문교 같은 거 이런 자생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09년이 되면서부터 강민수 씨가 만든 소위 증산도가 1909년에 나옵니다. 증산도가 그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곧이어서 차경석이가 만든 호천교가 나옵니다. 호천교도 한편의 스케일이 상당히 됐습니다. 호천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16년에 그 원두교가 그때 박준기 씨에 의해서 원두교가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그 당시부터 우리 동학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소위 민족을 뿌리고 한 종교들이 그때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새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한 종교가 생겼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고 통합혁명을 저희들이 반공건 반애세적인 운동이지만 통합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통합군이 전주성을 점령을 하니까 조정에서는 놀려가지고
중국에다가 이 군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서 지나갈 수 없으니까 중국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동서 지나가려고 아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고 있던 외놈들이 먼저 들어와버립니다. 군대 끌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인해서 그 한반도의 그 지배권을 일본이 그때 가지게 되고, 그게 이제 바로 통합혁명하고 바로 청일전쟁하고 바로 그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3.1운동을 또 추도하게 해서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해서 천도교의 모든 조직과 자금을 천도원에게 주고 3.1운동을 합니다. 그 3.1운동이 결국 실패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천도교가 받은 피해라는 것은 아주 파멸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천도교는. 그때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은 것이 전부가 다 근대사의 바로 핵을 이루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학의 역사를 빼게 되면 근대사를 먹는 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있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갖다가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것은 역사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갖다 쭉 훑어보게 되면 첫째 순교자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피해 역사다 하는 게 첫 번째 그건지. 어떤 종교가 처음에 창조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부터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게 될 때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도 그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그 양반이 그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불교도 2차도 예, 그래서 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도 들어올 때 상당히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순교자를 내보냈어야 천주교도 뿌리 내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통합처럼 그렇게 가혹하고 모지게 당한 거는 우리 통합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사님이 경신년 4월 5일날 올 때도 창도를 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이듬해 6월부터 포도국 대중에 대한 포도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포도를 시작한 지 2년 반입니다. 2년 반이죠. 대신사님이 하느님으로부터 도를 받은 지 불과 4년도 안 되게지고 개년 12월 달에 대신사님이 방을 체포당해가지고 결국 대구가 압송돼가지고 이듬해 3월 10일 날 대구장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해월신사님입니다. 이세교제 해월신사님은 대신사 순도 후에 안동에서부터 다시 활동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영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이제 그래서 승주시대 가는 그쪽입니다만 그쪽에서 다시 정선 그 일대에서는 동학의 씨앗을 뻗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는 교회 대신상 순가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강원도 그 다음에 경상도 충청도 이천나도 일대 높은 산 깊은 골짜기에 해오신사님 발자국이 안 간 데가 없을 정도로 쫓아다닐 때 동학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포독 30년대가 되니까 황해도 이남 전 지역에서 주문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교회 키워놓고 납니다. 그러나 1894년에 바로 동학혁명이 결국 일본군의 그 학살에 의해서는 결국 실패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그때부터 이제 강원도 인제 쪽으로 피신했다가 98년에 4월 달에 원주 송골에서 결국 단에 잡히게 됩니다. 오진사 잡히게 해주고 경성으로 이제 서울로 압송돼 10월 달인데 그때 호신사님 연세가 72살이었고 오랫동안 병고로 시달리면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신신이 완전히 난 피해를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법전에 나갔을 때도 누가 뒤에서 부축을 하지 않으면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때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해 6월 달에 6월 2일 날 결국 이 경성 여기서 그 교수부를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대를 알죠. 이암성사도 옛날입니다. 이암성사님도 3.1운동이 바로 이제 일어난 그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죠. 수감이 되가지고 이제부터 취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해 11월 달에 재판 중에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판신급수가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성사님을 동고소를 했고 석방시켜본다고 했었습니다만
일본 놈들이 그 승낙을 안 해가지고 들것에 싣고 다니면서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그 이듬해 11월 달에 다시 한 번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또 쓰러졌는데 그때는 전신마비가 되고 융막염까지 겹쳐가지고 상당히 위급한 상태인데도 공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30일 날 그 징역 3년을 언도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경고소에게 끝나왔는데 삼촌원에 돌아온 이암성 사님 그때 거의 폐인입니다. 말도 못하시고 이 수저를 듣지도 못합니다. 손발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게 전신마비가 되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촌원에 돌아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 성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보려고 양이도 불러오고 그다음에 한이도 불러게 해주고 치료를 했습니다만 결국 1922년 5월 19일 날 그 성사님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분 스승이 다 이렇게 순도를 했다는 것은 세계 종교 역사상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이런 이해가 없어요. 우리는 스승님들의 순도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알고 있지만 그 가족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해월 신사님이 있을 때인데 대신사님이 순도할 때, 체포당할 때 영담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박씨 사모님하고 큰아들 세정이까지, 대신사님 큰아들 세정이까지 같이 체포됩니다. 체포되게 나오면서 영담정은 다시 사람이 살 수 없게끔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식구들이 어디 왔나니 조카 세저의 집에가 모두 합치는 수밖에 없어요. 갔다가 이제 3월 10일 날 대인사님이 순도하고 나서 3월 13일 날 관에서는 박씨 사모님하고 큰아들 세정을 석방시키면서 시신인계해 줍니다. 가서 묻어도 좋다고 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제자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 의해서 응급되게 되고 3월 17일 날 영담에 와가지고서 다리꼴이랬는데 그 골짜기 지금 대인사님도 서 있는 그 밑에 다리꼴도 밭도 위에다가 사는 거기서 밤에 가서 암장을 해버립니다. 흔적도 안 났고 암장을 해버리고 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식구들이 어디 가요? 전부가 그 세조의 집에 있는데 세조의 집이라는 게 방 2칸짜리밖에 없어요. 2칸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신사님 식구가 8식구가 됩니다. 8식구가 거기 합쳐지니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에다가 채식 문중에서는 사형수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원수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거기서 살지 못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단양적도 민사역이라는 사람이 그 혹시나 대인사님 가족이 어떻게 사나 해가지고 자기 제자를 보내고 왔더니 제자들이 와보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그냥 단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대신사님 식구 단양으로 모셔다가 민사역이가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은 집을 얻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이 살게끔 하는데 1년 뒤에 민사역이 죽고 나니까 이제 도살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대신사님 8식구 먹일 만한 그런 교인들이 없었고 더욱이 그게 탄도될 때는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월 대인사님 가족이 영양에 해월 지사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가족들이 거의 문전 거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거기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월 지사님은 대신사님 가족을 만나가지고 대신사님 순도할 때 옥중에서 대신사님이 고비 원수하라 뭘 피해라 내가 제품은 교회가 어렵다 해가지고 피하라고 해서 피하면서 대신사님의 마지막 순도를 지켜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죄스러웠는데 가족이 오니까 자기가 살던 집을 내주고서 이제 거기다 한데 그때부터 7년 동안은 극진하게 모십니다. 도시사님. 그래서 거기서 호독 12년에 영해에서 이필제의 신혼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영해 부사를 갖다 잡아 죽이는 사건이 났거든요. 이게 영해 신혼운동이 부사가 잡아 죽여요. 그때가 이제 조정에서는 대원군이 집권 나왔을 때인데 상당히 이분은 강직했던 분인데 그 소식을 듣고는 경상도, 충청도, 그 다음에 강원도 관찰사를 불러가지고 호통칩니다. 이번에 통학은 뿌리채 뽑아라. 완전히 없애라고 그래가지고 길목마다 이제 공무선련 들어가지고 통학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때 잡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습니다. 죽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재산 뺏기고 집 뺏겨서 길거리에 나가면서 있어도 풀집 있을 때 그때 해월 신사님 한 몸을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단양에서 이렇게 모순으로도 이제 변신돼가지고 노순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것도 탈도가 되기로 안 되니까 이제 내일 가는 직공리 그 산중에
자연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10일 동안에 전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포졸들이 그 앞에 있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한림의 가문이겠죠. 직동리 그 박영거리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집에다 모시는 바람에 그 위기를 면했어요. 면했는데 그냥 대신에 가족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살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듬해 포독 13년이에요. 1월 달에 그때 이제 대남 세정이가 결혼을 여종 2명 가운데 한 사람은 며느리 삼고 한 사람은 수양딸 삼았다고 하는데 며느리 삼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세정 처가 처하고 그 부부가 둘째 딸 채원 사모님이다. 그 세 분은 인제로 간 거예요. 인제로 피난시켜요. 여덟 식구 한꺼번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보냈고 나머지 식구는 이제 박 사모님이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갔던 세정이가 1월 달에 야양 포졸들한테 잡혀서 야양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야양에서 고문을 받다가서 여기 세정이가 무슨 죽어야 대신하는 그날이 거기서 고문 치사를 당했고요. 그 소식까지 듣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씨 사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인제가 있던 세정이 잡혀가지만 딸하고 둘째 딸하고 그 며느리는 인제소에 또 잡혀 들어가고요. 포졸들한테. 근데 나머지 애들을 때문에 이제 이걸 살리려고 그 사방 남자 옷을 입게 해줘서 이제 일루전 이제 피신하는 게. 그 정선에 마치고개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도원미소에 보게 되면 그냥 마치고개에 올라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는 그 박시상원이 아무침에 통곡을 했거든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대인사님 신고했죠. 큰아들 죽었지.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그 갇혀있는 형편이고 얘들 데리고 지금 어디에 갈 거냐 이거죠. 애들 데리고. 이런 숨어 나가다가 결국 그 이듬해 그해 11월 달에 쌈에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미천이라는 데서 결국 숨어 돌아가시게 돼요. 박시상원이 그래서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49살에 한마음 세상 지고 하지가 한 거죠. 그 전에 그 삼함장님이 살아계실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영화 감독이라면 확실히 사모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그 영화 단단에 들어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불행하게 그렇게 산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씨 사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세청, 둘째 아들 세청이도 죽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누가 돌볼 사람이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그죠. 그래서 그들도 좀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붙게 다녀요. 그리고 나서 우리 도원유서에 보게 되면 따님 세 분은 그 딸은 뭐 한시집에 갔다, 둘째 딸은 어디 갔다 이제 이게 다 나오는데 아마 교인댁에서도 몇 년도 아마 받아들인 것도 그때 거기서 보게 되면 그쪽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상 그 사모님 거를 넣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원 신사님 그 부인 되신 손씨 사모님 그분 똑같아요. 그 영예 신혼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양에 있다가서 대치랜드에 있다가 관의 습격을 받고 나서 도망치면서 해고신사님은 파해져요. 그 손씨 사모님은 따님 세 분을 데리고서 피난 올라가서 단양에서 체포해요. 포졸들한테. 체포해가지고 조사도 해봤더니 이게 해고신사 통일되는 걸 알았어요. 관에서도 알고 나서. 근데 위에서 대원군은 자꾸 그 해고신사 체포하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해고신사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부인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오야줄을 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끌고 다니면서 어디서 이상한 사람 잡았다면 가서 대지 신문 시키려고. 그 일곱 꼬리를 끌려다녔다고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따님들은 거기에 이제 관에서 그냥 누구한테 그냥 주워버리다시피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너 데리고 가 살라고 그러면 그냥 딸 대하는데 그런 순환이 그 교사의 교리 뭔가 이 책에 보게 되면 예수도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지만 그 가족들 예수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들 하나 다친 사람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당한 거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스승님들의 그 순도만 생각해야지 가족들에 대한 건 여지껏 못 생각했지만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 순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갖다가 뒤져보게 되면 항상 국가의 그 운명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관계라는 보고관민에 대한 그게 이제 철저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경전에도 함지사지 출생들아 보고관민 어찌 알고 하는 그런 그 경전말이 나오고 하느님이 내 몸 내서 아군수 보존하네. 그 다음에 12제국 개지군수 다시 교도가 있는가. 그래 태풍성세에 다시 교회 태미나 할 것이니 이게 이런 경전의 말씀이 있어서 몰라도 우리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이 있다가도 교회에 어떤 현안 문제가 있다가도 그 국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교회 문제는 뒤로 들어가고 오히려 국가 문제를 먼저 생각해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아마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1993년에 보훈치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992년서부터 우리 천도교회는 동학은 그 당시에 동학은 세력이 커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천주교는 그때 소학이라고 부르면서 천주교였는데 천주교에 대해서는 포교의 자유를 주면서 그때 한국 수요자기 체결되면서 천주교에 대해서는 신앙의 자유를 준 거예요. 포교의 자유를 줬는데 그때 대인사님을 사형시킬 때 동학이라고 하나 소학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사형으로 온다해놨는데 소학은 포교를 인정하고 동학은 아직도 편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1892년 10월 달에 공주에서부터 소인주 소병학이 두 사람이 나와서 공주에서부터 신혼운동을 합니다. 우리 대진사님이나 해오진사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희생되어 있기 때문에 대진사님이 억울하게 희생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풀어달라는 거죠. 그게 신혼운동이에요. 공주에서 해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산내에서 또 들고 일어납니다. 전라도 전주옆에 산내에서 산내 신혼운동이에요. 그때 일어나. 그때 산내 관찰사에서부터 그 답장 받은 게 뭐라고 해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잡아들이고 풀어주고 하는 것은 우리 임대가 한 게 아니라 조선의 명령받고 한다 이게. 너희들이 동학을 인정해달라고 한다고 우리가 인정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조선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는 그때는 지방의 관리를 붙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직접 임금한테 그 상소를 하려고 한 게 광화문 복합상소로 나온 거예요. 이듬해 1월달에 93년 1월달에 광화문 복합상소를 해서 그때 동학의 모든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임금에게 직접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화문 복합상소예요. 그때 이암성사님을 비롯해서 해오진사님 밑에 있던 손천민 선생하고 김영국 선생, 이암성사님 세 분이 해오진사님이 서울에 올라가서 그 지도하라고 그제 남동 높이게끔 발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그 세 분을 올려보냈는데 와서 이제 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동학군들은 계속 산속으로만 숨어 다니고 이 서울 상면을 몰랐던 거예요. 와 봤더니 우리 경제는 개같은 애좀놈이라고 하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서울 종로에 와봤더니 일본 놈들이 파묻히고 있는 거예요. 상권은 다 잡고. 그리고 서양 선교사들이 높은 모자 쓰고서 스테이크 잡고서 내리게 그걸 활보하는 걸 보고 그때 동학군이 생각하기도 어떤 거예요. 난 외양의 무리들이 이제 우리 뱃속까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한테 이제 광화문 복합 상소를 했는데 결국 그때 조정에서는 왜 동학이 이렇게 자꾸 하냐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빨리 해산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요구사항은 다 임금이 알았으니까 해산해서 집에 가 있게 되면 다 이루어지겠다고 해서 해산시킬 거예요. 그때 해산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청산에 있는 김용국 선생 집에가 모여가지고 그때 3월 10일날 대신사님 순도 향례를 지내면서 이암성사님이랑 거기서 서울에 가 보고 온 그 내용을 얘기를 해요. 해오진사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때까지 지방 관리들의 탐욕행위는 차치하고 탐욕행위는 여러 번 표현을 해서 하지만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제권을 잡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침략하는 거에 대한 이유를 못 느꼈는데 그때 광화문 복합상소에 올라가 봤더니 심각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오진사님한테 보고했더니 그때 해오진사님이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보훈을 지켜내라. 경부를 띄워가지고서 보훈을 지켜라라고 해서 그때 그게 발령돼가지고 보훈을 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최하 2만 7천에서 뭐 최고는 7만 거 정도 그 있어야 되는데 국회 나가서 다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3월 11일서부터 4월 2일까지 20일 동안 거기서 농성을 합니다.
그때 내세웠던 구호가 촉외양창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보고는 학자들 가운데는 일부는 그 광화문 복합 상소까지는 동학의 주도에 대해서 했지만은 본치에는 동학이 관계없이 농민들의 그 집회를 이끌어오는 것은 잘못 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 현안 문제는 신혼 문제인데 이제 신혼을 따릴 때가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이제 결혼하게 됐다 이런 사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초역 외곽을 이제 부르짖으면서 그쪽에서 시위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고 삼군동 때 마찬가지. 나라가 외놈에 뺏기니까 교회 무슨 그거 생각하나. 우리의 모든 조직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총동원 해가지고 삼군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외놈들도 마지막에 그 이제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3.1운동에 대해서 일본 애들 그 얘기를 하는 다음에 큰 게 있어요. 도대체 3대 불가사의가 있다는 거예요. 3.1운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3.1운동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고 하면 일본의 경찰의 수사력은 세계에서 알아주는데 어떻게 만세를 부를 때 그때까지도 그걸 몰랐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게 첫째 그게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종교는 모아놓으면 싸우게 돼 있지 종교가 화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천도교가 종교 간에 화합을 했다는 거 이건 기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 못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렇게 그 탄압을 하기 위해서는 사격을 해요. 카기지구에서. 일본 거기서 발표된 내용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7,600명이나 되고 15,000명이 부상자로 나옵니다. 이렇게 다가면서도 3개월 동안 시위한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겠냐 이 조직이. 그게 이제 3대 불가사의 할 정도로 그게 천도교가 관여했기 때문에 위암성사님이 설교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 후에 그 3.1운동 이후에 천도교가 받은 피해라는 것은 진짜 파멸적인 피해를 받은 거예요. 고성사 그 독립선언서 찍은 고성사 폭파벌했죠. 그 다음에 서울 이제 우리 그 대교당역이죠. 대교당 이게 일본군이 여기에 일개 대대가 출근하면서 이걸 천도교의 모든 그 공군이 있던 거 다 압수당해요. 압수당하고 돈 엄청나게 그때 교육 때까지 수색을 하면서 저 추남상사 댁에서도 그때 70만 원을 갖다 모수하고 여러 군데서 이제 수백만 원을 갖다 수백만 원을 갖다 이제 그때 모수하고 그러면서 천도교 큰 피해가. 그러나 그 덕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받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 시위가 주셨던 거는 바로 3.1운동 덕분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해방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8선은 우리가 분단됐을 때 이 분단을 풀어보려고 애쓴 사람은 우리 기록에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남북재정당 사단체 회의에 참석한 것밖에 없어요. 그 3.8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피를 흘린 거는 그때 또 역시 천도교통이 됐어요. 48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결국 2차 그저 미소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안에 그저 결의된 게 뭐냐고 하면 그 인구 비례에 따라서 안에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시작해가지고 48년 3월 30일까지 통일정부 소용되는 게 이제 유엔의 결의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걸 생각을 했지만 북한은 거부해버린 거예요. 유엔 감시위원단 오는 걸 아예 거부해버리만 그때 우리 중앙정부의 간부들이 생각할 때 뭘 생각했나 하면 이게 이제 분단이 되게 되면 이게 통일이 된 레코드는 과연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거죠. 신라 백제 고구려가 합치는데 1000년이 걸렸는데 우리하고 이게 그렇게 안 걸릴 이유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자가 되든 우리가 되든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게 아마 중앙정부의 그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48년 3월 1일에 해가지고 제2의 3.1운동을 한 걸 일으켜보자. 미스터 양문 다 철수하라고 그러고 우리끼리 하여간 유엔 감시하에 총선 실시해가지고 정부 세우자 하는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서 북한에다 밀살 이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윤덕 여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박현아 여사 그 두 분을 밀살을 보냈는데 박현아 여사는 3.8선을 넘어서 무사히 가서 지령문을 전달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제 윤덕 여사는 결국 북한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돼가지고 결국 사형당하고 나죠. 그래서 그때 그게 탄로되는 바람에 우리 북한에서 있던 천도교 교육자들 한 8,000명이 구속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3.8도는 없애기 위해서 결국 피 흘린 것도 역시 천도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항상 우리 교회는 보고관리를 최우선으로 했던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제 항상 이제 앞서 시대를 갖다가서 앞서 따라가면서 이제 이끌어가는 종교라고 이렇게 보여요. 우리 역사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시대가 앞질러 갑니다. 앞질러 가가지고 민중들을 이끌고 가는 그런 쪽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훨씬 뒤떨어진 상태에서 교회가 있게 됐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는 늘 앞서갔던 교회예요. 오신사님의 용시영화의 복설에서 우리 교회는 5만 년 미래를 표준했기 때문에 앞서 때를 짓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이제 그때는 실행했던 거예요. 대신사님이 경신사고로 초월날 한민으로부터 물때를 팔았을 때 소위 시천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 평등하고 하늘처럼 대접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거예요. 그 당시 조선조에서는 유교의 거기서 판상의 차별이 북부서 정해 있을 때 양반 성년 이게 북부서 정해 있을 때 이게 과연 몇 개 들어갔겠냐 이게죠. 이것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탄압을 받게끔 돼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에요. 그 시대에 양반 성년들이 북부로 정해 있을 때 모든 백성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을 이걸 주장했다는 것은 그 탄압받게 돼 있었어요. 그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 개혁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민족에서는 그때 일본하고 소련은 러시아하고 한반도를 놓고서 각주전을 벌일 때인데 이때 우리나라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대까지 생각했던 건 낡은 인습과 사상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게 갑진 개혁운동의 정신 개혁운동이에요. 그걸 처음 시작한 게 바로 돼요. 그 당시 갑진 개혁운동을 전개할 때 흑기 반박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검정 옷을 입고 상투를 짜는 거예요. 그때 고종 황제가 단발령을 내려도 그게 단발령을 몇 개 들어가지 못했어요. 유생들이 막 때리져 올라와가지고 목을 자른 망정 상투를 못 자른다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철회됐던 거이고. 근데 그때 동학군은 20만 명이 그 만국서를 반박했어요. 상투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검정 옷을 입어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백인민족이라고 해서 흰 옷만 입었대는데 그걸 완전히 이제 바꿔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결국은 이암성사님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이용주의 배신행위 때문에 결국 갑진 개혁운동은 그렇게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그 후에 이제 3.1운동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외놈들도 상당히 놀랬던 것 같아요. 3.1운동 때 어떻게 저렇게 격렬하게 일본이 그렇게 무섭게 탄압을 하는데도 저렇게 6개월씩이나 이게 항쟁하죠.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전부 독립운동이 일어났고요. 안주, 인해주, 일본, 미국 여기서 다 독립운동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놀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아마 판단을 해봤겠죠. 그랬더니 너무나 이 일본 정치가 가혹하게 한국 사람을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아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이란 1919년 9월 달에 일본에서 총독을 바꿔버립니다. 바꾸면서 사이토라고 하는 총독을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부임하기 전에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 그 헌병 경찰 제도를 갖다가서 없애버리고 정상적인 경찰 제도를 운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1운동 일어나기 전까지 일어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경찰 제도가 없이 헌병들이 치안을 담당했던 거예요. 이건 계엄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절차 없이 사형도 시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제도거든요. 그때 무단 통치 시대 그걸 했는데 이걸 없애고 정상적인 경찰 제도를 수립하겠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일본 관리들은 학교 선생까지도 제복을 입히고 경찰 제복처럼 교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끔 했어요. 그게 이협적인 그런 걸 다 없애버리겠다. 그 다음에 조선의 고유 문화를 갖다 창달하는 데 힘을 쓰겠다. 이제 그거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의 이제 자유를 갖다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검열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발표되고 난 데는 신문지사에 발표해서 제일 먼저 손쓰기 시작한 게 우리 청년회입니다. 청년들이 제일 먼저 뭐를 했냐 하면 그분들이 그 발표가 나자 9월 2일 날 바로 천도교 교리강령대회를 낸 거예요. 교리강령대. 그전에는 일체 그 종교 행사 이외에는 결사를 못했는데 외놈들이 그 발표가 되니까 처음에 교리강령을 낸 것을 처음 낸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3.1운동으로서 주요 간부들이 다 옥중에 잡혀 있을 때 지방교구에서도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때 나갔다 이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교리강령을 그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 해보았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라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바로 청년회를 개편을 했어요. 청도교 청년회. 개편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청도교 청년회에서 한 일 가운데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두 가지가 큰 일을 하게 돼요. 첫째는 개벽사라고 하는 개벽 잡지를 발행하기 시작해요. 개벽 잡지를 발행하고 두 번째가 어린이 운동을 갖다가 그때 청년회에서 처음 어린이 운동을 시작해요. 그 두 가지 큰 일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책을 냈다는 것은 그때 그 10년 동안에 불가능했는데 이때 보통 이제 그 청년회가 나가서 개벽 잡지를 발행하는데 이 개벽 잡지가 처음 출판돼가지고 나오자 창간호부터 압수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72호까지 나왔는데 36번이나 압수당해요. 그때 그 우리 청도교가 재정이 풍부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거의 통화예요. 그 잡지법에 의해서 이거 한 건데 이거는 그냥 신문법에 의해서 그게 그때 인가가 돼서 그 보통 원고를 가지고 와서 구매를 받는 게 아니라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구매를 받는 거예요. 그 구매에서 불합격 때는 그 책이 다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그 돈 들여서 만들었던 게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36번이나 당했으니까 그게 이제 재정이 우리가 청도교가 그때 컸으니까 가능했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놈들이 청도교에서 36년 동안에 가장 확진적인 잡지라고 많이 찍은 게 바로 이 개벽잡지를 정도인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운동을 처음 시작을 해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게 세계에서도 어린이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에요. 그 후에도 전부가 있지만 그래서 어린이 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것도 그 시대에 앞서게 해준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이가 대접받는 시대가 안 됐어요. 그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청도교 청년당이라는 걸 조직이 됩니다. 청년당이 조직되는데 그 청년당이 나오는데 그 청년당을 처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처음으로 이제 생긴 거예요. 청년당이 생겨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7개 부문운동을 갖다가 청년당에서 전개를 합니다. 7개 부문운동에 6가지인데 이제 어린이 운동하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 그 다음에 청년운동, 여성운동, 그 다음에 농민운동, 농민운동, 상민운동. 이 상민운동은 장사꾼이에요. 장사를 한 거. 이렇게 7개 부문운동을 전개해요.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다룬 거예요. 오늘날 여성운동만 해도 여성회도 아마 지방에서 가끔씩 여성회가 조직이 된 데가 들어 있었지만은 주의 목적을 가지고서 꾸준하게 나온 게 우리 청도교 여성회, 청도교 청년회가 아마 가장 역사가 깊을 거예요. 항상 깊은 게 없어요. 미래에 있었던 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농민운동 같은 것도 역시 그 당시에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여성운동 하는데 그때 여성애들은 이제 잡지가 발행됐는데 부인이라는 잡지하고 그 다음에 그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지금 그거 보게 되면요. 입식부옥이 나와요. 생활 개선운동, 그냥 그때 그 여성운동에서 주로 했더니 문맹퇴치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개선운동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입식부옥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앉아서 부엌에서 하던데 그 입식부옥에 대해서는 그때 그 기사가 나온 게 크게 나와요.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개선 문제가 나오고요. 그때 주로 그 여성회가 했던 게 미신타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맹퇴치사업.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문맹이 되는데 청도교 여성들은 그래도 경전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농한기에는 거의 다 여성예산에 동전 농가 문맹 대치운동을 했고 그때 나온 걸 보면 10만 원 포도운동도 그때 여성에서 했던 게 나와요. 그때 어린이 운동할 때 어린이도 역시 잡지가 어린이 잡지가 이제 발행되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교당 뒤에다가 산에 어린이 잡지 놔둬도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1권밖에 안 나갔다고 하는 그게 나와요. 그게 차츰 보급되게 해지고 1930년대에는 거의 3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지금 우리 요새 우리 신간 몇 부나 나갑니까? 거기에 돈 파는 게 몇 부나 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천도교 그 어린이 잡지가 3만 부가 팔렸대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이 잡지가 나오면서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고 하면 그 동요 동실맨들로도 어디 발표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천도교 그게 나오니까 글로 나오는데 요새도 그걸 보게 되면 그 동요 같은 게 나와요. 나오게 되면 그게 기사가 돼가지고 뭐 당선작으로 해가지고 발표가 되게 되면 한 두 달 뒤에는 그게 곡이 붙여져 가지고 나와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반달 같은 게 그게 그 당시 나온 게 이 반달.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의 이름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까치같이 설날이는 설날 그거 오빠 생각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가 동요로 불려지던 것이 거의 그때 어린이 잡지를 통해 가지고 사회가 이게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큰 역할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민운동 같은 거는 농민사를 그때로서 조직을 해가지고 요새 농협에서 하는 일을 그 당시에 벌써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이 생기게 되면 공동 출하를 해요. 농협 지금 이제 농민조합이 생겨가지고 그걸 공동 내가지고 공동 판매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필요한 분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 같은 건 공동 구매하면 그게 돼가지고 그때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편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에 오이제 교령 있을 때 이제 농협에서 한 번 와가지고 그 농협에 무슨 팔달사리 갖다 자기네들이 그 조수한다고 해서 천도교에서 그 농민운동한 걸 자료를 한다고 해서 그때 자료를 제가 그 뽑아서 줬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래요. 그때 벌써 이미 이 지금 수협이 농협이 하고 있는 일을 그 당시에 벌써 했다고 하면서 논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저 천도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시대를 앞질러 나가면서 결국 그 이끌어 나갔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천도교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첫째는 우리 교회는 너무 순교의 역사다. 그게 두 번째는 늘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종교였고 세 번째는 그걸 앞질러 나가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런 종교였다는 것을 그걸 이제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제대로 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